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그 유람선이 전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헬기가 떠서 그들을 구조하기로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헬기가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줄을 딱 내렸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11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1명에 남자 10명, 11명이 달려 있는데, 그 헬기 기장이 밑에를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 줄은 그러니까 10명만 구조하도록 돼 있는데 11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막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줄은 11명이 달리면 꼭 끊어집니다. 한 명이 줄을 놓으시라고 막 얘기했더니 11명이 놓는 것이 아니고 더 꽉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시 기장이 반복해서 방송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11명이 달려있는데 만약에 11명이 계속 달려있게 되면 지금 이 줄은 끊어질 거니까 빨리 한 명이 줄을 놓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무도 놓지 않고 더 줄을 꽉 잡게 될 그때에 여자가요, 딱 나섬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까짓것 제가 놓겠다고. 나는 지금까지 내 남자, 내 남편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했었고 내 아이를 통해서도 굉장히 희생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희생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줄을 놓겠다고 딱 얘기하는 순간 남자들이요, 박수를 딱딱 치면서 다 떨어지고 여자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 10명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게 될 때에 어느 누구도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꽉 잡고 나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생명이, 주의 빛이,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옆 사람 보죠. 주님, 예수님이 생명줄 되십니다. 예수만을 붙들고 나가십시다. 자, 예수만이 생명줄 되십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가십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성탄절 아주 귀하고 엄숙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종합 격투기 얘기로 말씀을 시작해 참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종합 격투기 좋아하십니까? UFC, UFO가 아니고 UFC를 여러분 좋아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싫어하고, 또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UFC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곧잘 좋아해서 시간만 생기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UFC 종합 격투기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번에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100 이벤트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우리나라 정창성 선수가 웰트급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에드가하고 이렇게 이제 경기가 붙게 되어졌는데, 이게 1라운드 만에 1라운드 3분 18초 만에 거장을 쓰러뜨려 버리면서 TKO승을 하게 되어져요. 원래 이제 전문가들이 전달을 하기를 에드가하고 정찬성 선수는 5라운드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중간에 경기가 판명 나지 않고 판정으로 갈 것이라고 딱 그렇게 평가했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그만 이 정찬성 선수가 1라운드 만에 걸반 TKO 승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이 정찬성 선수는요, 별명이 있어요. 좀비라고요.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인 것은, 이 좀비는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 것, 끝까지 살아남는 것처럼 이 정찬성 선수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맞는 것이 아니고 때렸어요. 79대 9로 더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좀비가 스마트 좀비로 거듭났다, 그렇게 여론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 왜 이렇게 좀비로서 끝까지 맞다가 끝에 가서 이기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시작부터 완전히 79대 9로 때려서 1라운드의 경기를 끝내고 말았는가? 여러분, 비결이 뭔가 얘기하게 될 때 두 명의 크루출한 코치를 영입하면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에디 차하고 에릭 코치가 영입되어지면서 이 두 명이 미국 사람인데 정찬성 선수에게 특별 맞춤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춤 훈련이 결국은 이게 맞는 자에서 때리는 자로 거듭나게 하고 완전히 좀비에서 스마트 좀비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코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 그런 코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는 것도 이기게 만들고 결국은 맞는 자에 때리는 자로 만드는 그런 코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코치, 그 정도 급이 아니고 더 강력한 코치가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특히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친히 간구하신다고. 누가요? 누가 친히 간구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면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당연히 잘 되죠. 그것은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실제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고난의 연속일 때가 참 많아요.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우리의 실제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에서는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잘 되기는커녕 계속 문제로 연속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바로 우리를 발작되고 환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 분명히 인사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얘기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가서 보게 되면 새도로 나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는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되고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실제 삶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진짜 고난의 질곡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잖아, 그죠? 왜 그런가? 뭐가 잘못되는 것인가? 이 성경이 틀린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놀라운 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 그것을 저는 스마트 승리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완벽한 승리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완벽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승리, 스마트 승리, 그 완벽한 승리, 넉넉히 이기는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깨뜨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승리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승리하셔서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바로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의 교주, 특히 이만희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긴 자래요. 이긴 자. 여러분, 새빨간 거짓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언제 이겼습니까? 별 감언 이슬을 다 갖다 대어도 그 이긴 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정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뭐라고요?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를 규정할 때 그는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의 아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규정했냐면 거짓말의 대가다, 거짓말의 아비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 주로 쓰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묘락이라 해서 그 거짓말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고 묘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사탄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를 그렇게 많이 외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거짓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거짓은 하나님이 주신, 거짓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묘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자신이 스스로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뻔뻔한 것은 완전히 그 마귀가, 완전히 이단들이 오히려 자기를 가정해서 광명한 천사라 과장하면서 이적도 행해요, 기적도 행해요, 뭔가 행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긴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오직 예수고 찬양하는 목적도 오직 예수고요,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분이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가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하게 풀어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를 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거짓말이세요. 여러분, 거짓말은 이게 종교가 참 많아요. 선의의 거짓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까지도 허용치 않는 거예요. 습관적 거짓말이 있어요. 침묵의 거짓말이 있어요. 틀린 거 알면서도 그냥 낯이 뜨거워서 그냥 지나갈 때만 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이게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까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뭐냐면 성탄의 가장 강력한 의미예요. 아까 보니까 마리아가 영혼이 맑아서 여러분 선택되고 간택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캐톨릭의 관점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리아가 되어지고 요셉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선택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될 만한 조건이 되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되고 거짓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오시고 구원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생명줄만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추악한 것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 아세요. 작정하시고 그분이 마구간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치워주시고 우리를 흰 눈보다 깨끗하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가게 되면 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붙잡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종류의 탄식이 나와요. 세 종류의 탄식. 22절의 첫 번째 탄식이 나와요.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아니요, 로마서 8장 23절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씀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탄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 탄식이 뭐냐면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었던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피조물의 탄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절 23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의 탄식이 아니고 누구의 탄식이냐면 우리의 탄식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참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두 번째 탄식은요, 우리들의 탄식이에요. 근데 세 번째 탄식은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의 탄식이냐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하고 계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는 우리의 탄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이 세 가지 탄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탄식이 뭘까요? 어떤 탄식이 가장 중요한 탄식일까요? 자, 1번 피조물의 탄식, 2번 우리의 탄식, 3번 하나님의 성령님의 탄식.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항상 함정이 있어요. 함정. 물을 때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번의 탄식 얼마든지 중요해요. 그러나 3번의 탄식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의 탄식이 중요하냐면 따라서 나의 탄식이 중요하다. 내 탄식이 중요해요. 주님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건 느껴주셨는데 그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탄식인 나의 탄식, 나의 기도, 나의 간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마라의 우물을 지났어요. 그리고 고단만자는 문제가 이게 아말렉 민족을 만나게 되어져요. 아말렉 민족을 만났을 때 이 아말렉 민족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엄청난 은폐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덮쳐서 그 많은 금폐물을 빼앗기로 작정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요. 근데 협상이 실패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답답한 마음에 여호수아라는 청년에게 장군으로 삼고 그 밑에 젊은이들 붙여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어져요. 평지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말렉에는 기병이 있어요, 마병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활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저 있는 것이 돌멩이가 다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말렉은 엄청난 군사이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번도 전쟁에 참석해보지 못한 정말 오합지졸의 사람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죠. 근데 모세가 답답한 마음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밀리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그 모션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역전되어져요. 갑자기 손을 드는 순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고 있다가 쫙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손이 얼마나 들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들고 있다가 만약에 손을 내리게 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밀리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보고 있냐면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다가 모세의 팔에 내려가지 않도록 이 두 사람이 들어 올려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렇게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모세를 산에 올려보내면서 아론과 훌을 붙이셨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지 않으면 아론과 훌이 절대로 올리지 못해요. 근데 모세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작정하고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시냐면 아론과 훌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론과 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작정하고 피곤하다고 올리지 않고 내려가게 되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손을 올리는 순간 그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냐며 이스라엘 민족이 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기면서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따라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은 보세요, 이게 비록 부족하지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손을 밀어 올리는 순간 하나님은 주위에 돕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은 피곤해요. 아론과 훌의 손도 언젠가 내려와요. 그러나 우리의 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그분의 팔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손이에요. 지금도 그분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손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손을 밀어 올리게 해서 그분이 충고하기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손을 밀어 올릴 때 우리의 손을 밀어 올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게 보세요, 성령님의 탄식 중요해요. 피조물의 탄식 중요해요. 예수님의 탄식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탄식이 뭐냐면 나의 탄식이에요. 신앙생활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가 바로 임계점인 줄 알고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손을 밀어 올리는 순간 내 혼자의 손이 아니고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아서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는 역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다 할지라도 힘든 것 주님께서 아세요. 내가 너를 돕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 너 다시 한번 나를 믿고 기도해라. 너 탄식해라. 우리를 그 자리로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엄청나요. 여러분,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승리하게 될 때 현장은 당연히 승리예요. 현장은 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어요. 거기는 마땅히 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자리였지만, 얻어맞는 자리였지만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피곤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손을 올릴 때
아론과 훌만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 현장에 역사하여서 최초의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피곤한 손, 힘든 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의 탄식의 손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맞는 자에서 때리는 자로, 스마트의 승리, 넉넉히 이기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분밖에 없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여러분 2%의 부족을 느끼십니까? 2%의 부족 아니요 20%의 부족, 30%의 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세상에는 없고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완전히 주님께 믿음의 손을 들어 올려서 오늘도 주님께서 2020년에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